로마에 있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유사하게 자생적으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처럼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러다 보니 유대교 전통에서 자연스럽게 자라왔던 성도들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성도들 간에 여러 견해적 차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용서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서로 다른 이견과 또 기준과 또 견해가 각각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는 공동체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라고 1장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1장에 특별히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죄의 보편적인 죄의 모습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율법과 또 전통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과 그리고 아름다운 유산 속에서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하고 그 죄의 모습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정리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그럼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논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바울의 논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공감은 하는데 마음에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냐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배경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오늘 저희들이 새벽에도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단락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언약을 맺는지 우리 그 광경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그 언약에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율례를,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물론 구약의 백성들이 숱한 많은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다 나라를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놓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 무너졌다라고 고발하면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의 부흥을 외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성전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튜닝해요. 다시 재정리하는 거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로마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 압제 가운데서 또 나라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남은 자들, 남은 유대인들이 그렇지, 이 민족이 이렇게 또다시 역사의 굴레 가운데 우리 민족이 또다시 나라의 국력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전수하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서기관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많이 이제 구약 시대 때도 보면 서기관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여하튼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서기관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파라,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이제 율법을 지켜서 얻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믿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길이 예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마음에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결정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으로 지켜왔던 애씀, 그 수고, 그 땀방울이 사도 바울의 논증에 하면 너무나 가차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로부터 열심히 지켰고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고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서 이 민족을 살 길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지켜왔는데 이 율법은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폐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죠.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울은 아닙니다. 율법이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의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것, 즉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피부로 경험한 게 있으세요?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있죠. 주황색에서 파란색에서 주황색 넘어갈 때 멈춰야 돼요? 가야 돼요? 멈춰야죠.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고 싶어요? 멈추고 싶어요? 가고 싶죠. 네. 신호를 어겨서라도 가고 싶은 죄인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 빨간 신호등이, 주황색 신호등이. 나는 속도를 어기고서라도 달리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끓는 마음의 나의 상태를 신호등이 나에게 증명해 준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의 기능은 뭐냐? 엑스레이와 같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기저기 만져보다가 얼마나 드셨어요? 네,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일단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진단을 해요. 엑스레이는 내 다리에 골절된 부분이 있나, 뼈가 성한 데는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 빠른 전자를 물체에 투과시키면 그 전자가 투과되는 과정에 X라고 하는 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X선에 특정한 물체를 만나면 내가 투과한 물체를 투영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엑스레이예요. 그래서 X선을 통과하게 되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고 아, 뼈는 괜찮네요. 이제 약 먹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엑스레이를 찍었기 때문에 제가 치료받은 것은 아니죠. 엑스레이는 다만 저의 상태를 진찰해 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은 너무 중요한데 그 율법은 우리의 신앙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 통하여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엑스레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21절 함께 읽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근데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냥 이제는 써 있는데요.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엑스레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난 그 의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의가 무엇이냐,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논증 속에서 그럼 왜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의 죄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었는가, 오늘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었을까? 첫째는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자, 22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거기 밑줄 쳐보시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보세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묘책을 주십니다. 장대에 놋으로 만든 뱀을 달아 매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있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그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누구다, 모든 사람들마다 차별이 없이 멸망치 않고 차별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라는 말을 이신칭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이신칭의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가 새롭게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바울에 의해서, 아니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그보다 앞서 이미 모세 시대, 아니 그보다 더 앞서서 이미 창세기 21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 하나님께 용납받는 조건을 말해요.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조건, 그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 인종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은 모두가 다 공평한 선에 있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지, 그 사람의 인종이 어떠하든 지위가 어떠하든,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덜 했든 또 연세가 많든 어리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악인도 의롭게 하겠다고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당신이 하셨던 약속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럼 왜 당신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악인도 용서하시는 겁니까? 그 근거를 다른 어디에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근거, 그것은 바로 당신이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공정하게 용서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공평한 의, 차별이 없으신 의, 모든 사람에게 베풀으신 소중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인가?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적용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다. 자, 24절이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속전을 낼 속, 좋을 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값을 주고 종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평민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몸값을 주고 구해냈다. 옛날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속했다. 구원할 구, 속전을 낼 속, 그러니까 갚아서 구원했다. 그래서 구속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풀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절망의, 죽음의 노예 신분으로 살던 우리 인간을 값을 지불해서 풀어주어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속량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란 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순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아버님은 놀라운 은사가 있으신데 말씀하실 때마다 설교하세요. 밥 먹을 때도 설교고, 가만히 들어보면 설교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요. 늘 대화가 3대지예요. 늘 대화가 설교예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던지 그 설교가 제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름 아버지께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시선이, 귀가 다른 데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교 1학년까지 보내왔습니다. 물론 잘 듣는 척은 했죠. 물론 예배당에도 앉아 있었고요. 물론 성가대석에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큰 동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친구를 따라서 어느 겨울 수련회 자리를 갔는데, 제가 맨 뒤에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유명한 강사님도 아니고 이름도 잘 기억도 안 나요. 설교 내용도 생각이 안 나요. 예배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아무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날 설교하셨던 목사님께서 인용해 주셨던 성경 구절 한마디가 제 마음에 폐부를 찔렀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다 풀텍스트로 기억도 못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한 문장이었어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너의 고집도, 너의 노력도, 너의 삐딱한 마음도, 너의 빗나간 생각도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가 제 가슴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가 그토록 끊고 싶었던, 하나님과의 연을 끊고 싶었던 저의 불순종함과 죄악을 향하여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소화를 다, 몸에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어내듯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 임한 거죠. 저도 그 과정이 어떻게, 왜, 그리고 왜 그 타이밍에 그것이 이루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 은혜가 임하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향한 사랑의 끊어지지 않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제가 감격하기 시작했고,
그 사랑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싶은 결단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믿음의 삶의 자리와 동떨어져 있어 보이는 자녀들, 가족들, 배우자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에, 오늘의 모습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극적인 순간에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임하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우린 쉬지 않고 기도할 뿐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량은 뭘까? 속량이 도대체 뭐냐? 25절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 속량을 설명합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풀어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인간을 속량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죄의 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죄를 간과한다 그랬어요. 이 간과라는 말, 여러분 밑줄을 쳐보시겠어요? 이 간과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시스인데 넘어가다예요. 넘어가다. 마치 구약의 유월절의 패스오버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넘어가다. 그게 간과예요. 그러니까 죄를 물지 않고 내가 넘어가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죄를 간과했다고 하는 이 말의 자체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 의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 막 이렇게 해서 구원파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장난이에요. 그럴듯한 것 같은데 성경을 잘못 오해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게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설명해요. 26절을 보세요. 자, 26절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이유가 뭐래요? 누구를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무런 속량 없이, 죄를 용서해 주는 속량이 없이 죄인에게 그저 이름만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해 버리면 하나님은 그 죄인의 죄를 용납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럼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게 아니잖아요. 죄를 졌는데 너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이 죄인을 용납해 버린 게 되고 죄를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은 꼴이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대가가 없이 죄를 용서했다. 자, 그러면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자, 이제부터 너의 모든 죄는 다 이제 죄가 70%인데 이제 0%가 됐어. 이렇게 다 사해버리면, 대가 없이 용서해버리면 여전히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그대로 남아있은 채 그냥 지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한 결과는 남아있는 채 그 종이에서만 지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그 죄의 대가의 제물로 삼고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그 대가를 힘입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또다시 죄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마땅한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 28절 결론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결론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됐어요?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제가 이제 이 정리하면서 이 믿음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예쁜 예복으로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그 예복을 내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종종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예복이 준비가 안 됐어요.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복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한 사람은 이 잔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기의 이 더러운 옷을 먼저 벗고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복, 합당한 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는 거예요. 그것이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내 더러운 옷을 하나님 앞에 벗어야 돼요. 잔치석상에 왔다면 이 더러워진 옷을 입고 갈 수 없으니까 일단 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나 벗기만 하면 안 되죠. 잔치에 참여하면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 예복은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예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예복, 거룩한 예복, 의롭다함을 얻는 그 예복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깨끗한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예복을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자, 예복을 입었습니다. 자, 예복을 입은 내가 옆 사람에게 어때? 나 멋지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거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로를 말할 수 없다. 내가 성취한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내 도덕적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또 하나는 예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어제 예수를 믿었든 1년 전에 예수를 믿었든 모든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로운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한 까나라기를 데려온 부부였는데 주보에 보니까 이번 절기에 유아 세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구한 거예요.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표현으로 이 아이를 유아 세례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규정상 또 우리의 교회 룰상 새가족으로 등록한 지 6개월 된 가정에게만 유아 세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이 되었어요. 이 가정을 유아 세례를 할 건가 말 건가.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담당하는 백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가정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삶을 나누고 구원의 점검과 함께 신앙생활의 분명한 확인들을 받은 뒤에 우리가 고민하자고 제가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선물을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마음이 있다면 그가 하루 전에 예수를 믿었든 그가 1년 전에 예수를 믿었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되는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으니까 이 선물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우리가 질서 없이 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정해준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내 속에 있는 절망과 내 속에 있는 이 불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하십니까? 나의 그 죄성과 절망과 이 불가능한 나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더러운 예복을 벗기기 위하여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예복을 입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맞습니까? 네. 예복을 입으면요, 예복다운, 전투복을 입히면 군인다움이 일어나죠. 제복을 입히면 그 제복스러움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예복은 자유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설명한 것이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구원이 왜 공짜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지. 공짜 아니에요. 생명을 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값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어서 그걸 공짜라고 표현한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죽음으로 산 값입니다. 죽음으로 여러분에게 입혀준 옷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서 입혀놓은 그 옷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 거룩한 흰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핏값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 흰옷을 입은 사람다움의 감격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혼인잔치를 참여하기 위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어던진 우리가 다시 그 더러운 옷을 주워 입기 위해 다시 그 더러운 옷을 찾고 있다면 그 옷을 입혀주신 분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더러운 나의 모습인 양 날마다 움츠러들며 산다면 하나님 또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화목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백성들 머리 위에 뿌리는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상상해보면 좀 징그러운데요, 짐승의 피를 사람들의 뿌리니까 막 얼굴에도 묻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상징적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들이 은혜의 밥상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들을 함께 공급받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었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주셨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흰옷 입은 하나님의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 의롭다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아름다운 믿음의 꽃,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